두 주 전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눌 때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고 또 우상도 있었고 한마디로 종교적인 다원주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런 막 복음을 믿기 시작했던 그래서 변화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좀 살아보겠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겠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살려면 너희들 이런 영적인 원칙, 영적인 지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야기가 이 에베소 전체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런 다양한 종교를 믿었던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영적인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게 오늘 2장의 1절 10절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구원 사건 이전의 인간, 우리 인간의 정체성 무엇이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던 존재.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던 죄인이 바로 나라는 죄인, 바로 너희였던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이런 존재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너희는 이런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신 분,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먼저 이 복음의 진리,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정체냐?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호흡하기 전,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 전에 우리 인간이란 바로 죽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존재.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거기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먼저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너희야.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2절부터 쭉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데 돌아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물론 예수 믿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두 번째, 공중의 권수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 위해서 살던 존재가 너희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너희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그런 영원한 멸망의 지경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그 은혜로 너희를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바로 바울사도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녀들, 복음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와 복과 그 모든 특권을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도록 너의 과거를 되새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그 지경에 살았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은 영원한 심판, 저주, 죽음의 길을 쫓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던 존재,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여기 우리는 바울 자신도 포함됩니다. 전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존재였어. 너희와 다르지 않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였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내 삶이었어. 다른들 같이 본질상,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나였어. 너희들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악한 본성을 따라 우리는 세속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던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 욕심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그 과거의 육신의 그 욕망을 쫓아 살던 그 지경,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을 하고 살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아닙니다. 그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기 원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할 만큼 우리는 악한 영에,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우리는 바꾸어 주신 그 존재, 그 능력, 그 은혜를 입은 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꿨는가? 두 번째로 오늘 4절로 7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됐는가? 4절에 딱 선포합니다. 첫 번째 단어 뭡니까? 긍휼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능력,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가늠하게 되었음을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의, 나의 의, 인간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교만, 이것들이 우리를 금세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십자가의 의보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보다는 나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긍휼이야, 그건 사랑이야, 그것은 은혜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이 은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이 은혜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 중에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304장,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 늘 마음속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주님 앞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 고백과 찬양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다시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절망에 사로잡힐 없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자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그 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권능과 나의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당장 망치게 합니다. 멸망의 자로 다시 이끌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늘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바울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와 긍휼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때문이라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5절이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우리들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너를 살리는 능력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떠난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이라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간증처럼 그런 간증이 날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저 구원하신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올라가신 그 보좌 위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옆에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도 복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그 영광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앉은 그 자리 옆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있고 아니거든요. 못 되거든요. 지금의 내 삶을 봐도 내가 그런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혀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긍휼과 이런 크신 사랑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저 왜 그렇게 하실까? 실제로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좀 드러내고 증거해봐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은혜가 크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 세대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기대한다.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증언해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 지금까지 숨이 붙어 있는 이유,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건강의 장수를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매력있게 사는 것,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내가 주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받은, 누린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앞에 우리는 눈물로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는 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드려지기를,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로 1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쭉 기록되십니다. 구원이란 우리 믿음과 신뢰를 통로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통로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줄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자비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내 공로와 허물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보혈의 능력, 그 크신 사랑.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다면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크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큰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사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바로 이 유일한 사명,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몫으로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생활을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 여기는 헬라 원어를 보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 하나님이 주신 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선한 일은 우리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은혜를 앉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지어주셨고 구해주셨고 우리 선택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다 알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원론적인, 지극히 기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행하는 일,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사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또 시험에 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그런 시험에 들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딱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위해 헌신하다가 바로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바로 경험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 그러다 선한 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임을 알면도,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서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또 싫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행하긴 하지만 마지못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제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물론 많이 있죠. 저는 그러면 제가 목회에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긴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감으로 또 부담감 때문에 또 목회자 사명의 짐을 벗고 싶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도 잘 못하는데 굳이 이웃 사람들 힘들게, 또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자꾸 하셨지만 제 어머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또 저는 늘 떠올리면서 그런 순간을 또 저는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목회자는 사명의식이 약해질 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짐과 부담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혹은 분노가 크게 제 마음속을 지배할 때,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 그것들이 내 삶을,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고 또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매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살의 그 청년의 나이에 저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력 사기로 죽어야 돼, 죽는다고 의사가 판명했던 그랬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신, 그래서 죽을 병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할 때도, 제 삶에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셨음을, 또 그렇게 해서 저를 지켜주셨음을, 그리고 저를 지금 여기에 살도록 이 순간까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제 모든 삶의 길에서 그 크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물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때로 믿음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들 때,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때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참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미혹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 위에 힘들어질 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고 때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능히 감당하게 한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능히 감당한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할까?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 안에 너희들이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루하고 고백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긍휼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너희를 붙들게 될 거야. 너희들 인도하게 될 거야. 너희를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힘주는 능력의 손길이 될 거야.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에게 간절히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긍휼을 날마다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그 긍휼로 사는 삶을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AW 토전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최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악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거짓된 악한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분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직 죄인 되었지만 흠이 많고 악한 생각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크신 사랑을, 긍휼을 확증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관한주간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피 흘려주신 갈보리 십자가 밑에 흘리신 주님의 피, 그 피만을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그분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와 그 일을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